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 교회가 2025년도에 받은 기도의 제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일률적으로 만물의 시작이 있고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의 첫 문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장 1절로 2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있는 만물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시작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시작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한 것이죠. 그 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마지막 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비밀 중에 비밀로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관심을 아예 갖지 마라는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들은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가 그들 나라의 나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뭘 배웁니까?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구나를 배우듯이, 알듯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징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런 일이 언제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두 가지를 물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고 그 많은 가짜 그리스도 그가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7절로 12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징조로. 그러면서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든지 이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면,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이제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사도 베드로가 살고 있던 그 시대, 지금 AD 한 60년 정도까지인데요, 그 시대에도 이러한 징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말하였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더더욱 빈번하게 이러한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저 러시아 극동에서요 8.몇 지진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혹시 일본이나 이런 쪽에 쓰나미가 밀려오지 않을까. 여러분, 지진 강도가 8.몇 이 정도면요 엄청난 큰 지진인 거예요. 곳곳에 기근이, 지진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를 말세의 치말이라고, 즉 마지막 세상에 가까이 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요 말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건 또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말 말세다. 말세.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선한 청지기이고 하나는 악한 청지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45절로 47절에 선한 청지기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말씀하세요. 선한 청지기가 있다는 걸 말씀하세요. 반대로 48절로 51절은 악한 청지기도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하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때에 선한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악한 청지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악한 청지기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선한 청지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청지기인가? 오늘 본문 주신 말씀 사도 베드로의 말에 의해서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사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8절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성도를 말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러한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선한 청지기들은 사랑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으라. 세 번째는요, 9절로 서로 대접하며 사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대접해. 서로 대접해. 네 번째는요, 오늘 중점적으로 전할 말씀이 10절 말씀이에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며 성도라고 말씀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며 사는 성도예요.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도들은요, 봉사하며 살라 그 말이에요. 봉사하며. 성도 여러분,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며 사는 성도는 먼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의 봉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성경에는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사가 있다고 말씀해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고린도 12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각각 주시는 은사를 말씀하는,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함의 은사, 구제함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 베품의 은사를 각각에게 주시고, 이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2장 8절로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은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역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말씀했어요. 사람마다 주시는 은사가 각각이라는 거예요. 각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예를 들으면요,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눈이 하는 일, 귀가 하는 일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만드신 이유는 눈으로 보라고, 귀를 만드신 이유는 귀로 들으라고, 입을 만드신 이유는 말을 하라고. 여러분, 다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시.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님들이 각각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는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는 것이에요. 그 봉사를 선한 청지기 같이, 악한 청지기 같이 하지 말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은사를 받은 자 중에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 안 하고 악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왜 은사를 주셨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각각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이유는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심이라는 것. 이 부분을 번역 성경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표준세 번역 성경에 그것은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성도를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여,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힘있고 성숙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가?
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의 직을 맡기시는가? 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의 직을, 어떤 사람에게는 권사의 직을, 어떤 사람에게는 안수집사의 직을, 어떤 사람에게는 서리사의 직을 맡기는가? 그것은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힘있고 성숙하게 하시려는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한다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11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 주십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면 목사답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장로면 장로답게 하고, 여러분이 권사면 권사답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수받은 집사면 안수받은 집사답게 하라는 것이고, 서리 집사면 서리 집사답게 하라는 거예요. 답게 하라요. 답게.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씀하세요. 왜 은사를 받은 사람답게, 선한 청지기답게 왜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 것도, 물론 제가 목사가 96년도에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의 사역을 하는데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요,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왜 설교를 하는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맡은 청년 부서들이 부흥하고, 설교를 잘해서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다, 이런 말을 은근히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줬어요. 내가 너를 설교자로 세운 것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깨닫고요, 설교를 교회 부흥의 재료로 삼지 않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설교 잘한다는 말 듣기 위한 그 위함이 아니라, 제가 설교하는 것은요, 설교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것에 대해 주신 구체적인 지침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3절의 말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첫 번째 지침 억지로 하지 말고 물론 억지로라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지침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 지침은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걸 하면 내가 무슨 이득을 얻지? 이걸 하면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되지? 이거 하면 이런 생각하지 말고 기꺼이 주신 은혜 따라서. 세 번째 지침은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위협하고 막 이렇게 내대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 이것이 선한 청지기가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는 것.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을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 제가 부사역자로 청년들 사역할 때에 참 열심히 했습니다. 청년들이 많아지고 어느 날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데 그러다 뒤를 보니까 저를 따라오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주님이 그때 주시는 말씀이, 저 청년들이 너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거야. 나를 바라보고. 네가 지금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청년들도 너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거야. 저는요,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청년들이요, 나를 보고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그들이 나를 보고 목사님 하면서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한 자들을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5절로 6절이에요. 마지막 지침인데요, 이 말을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마지막 주신 지침이 겸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 조금 했다고 고개를 바빠지드는, 무슨 일 조금 했다고 마음을 높이는 그런 청지기는 악한 청지기가 될 수 있어요. 선한 청지기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겸손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신 이후로 언제나 마지막 때였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더욱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시대라는 거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받은 은사를 따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그날에 주님 주시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1장 7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